사랑하네 사랑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내 생명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모든 생명과 소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
나눠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어두운 밤에도 주님께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이 뭔가, 이 가족의 역할이 무엇인가. 미국 하버드 의대에 정신건강연구팀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있는데 이 정신건강연구팀에서 무려 84년 동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목은 행복의 요소는 뭐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84년 동안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을 또 책으로도 냈습니다. New Life라는 제목으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 일부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건강도 돈도 지위도 학벌도 아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았습니다. 84년 동안 연구한 이 행복한 인생의 그 결정적인 요소가 인간관계였다. 여러분들은 이런 발표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당연하다는 마음이에요? 아마 대부분은 참 뜻밖의 결과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인간관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많았고 또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관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다. 우리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할 때 내가 어떤 그 상처를 받거나 나하고는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니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니 이런 인간관계가 행복의 요소라니. 여기서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폭넓게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를 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한 교수는 인간관계가
자기 그 삶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갖고 있었고 학창 시절에는 주위의 그 행동 주위에는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참 많은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유는 자기 집에 가면은 그를 반겨주는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평생 한편이 되어주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학교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지만 학교 관계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가족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던 그는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대학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 관계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일반적인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또 좋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이해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하루아침에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의 그 요소가 되고 행복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에너지는 단순히 그냥 마음의 행복의 에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정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예, 가족이에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빠, 엄마,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이 가족밖에 없어요.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 또 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이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분들 마음을 갖고 맞이하십니까? 아, 가정의 달 왔네. 그러면 함께 밖에 나가서 뭐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선물을 갖다 준비해서 주기도 하고 또는 용돈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번 5월 가정의 달 임무 완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족의 역할이 뭔지, 내가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족의 공동체로서 나의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은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있는 것보다 가족이 필요하겠다 해서 가정의 이 제도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의 제도를 세워주시면서 분명한 그 언급을 하셨어요. 이 가정의 제도, 가정의 그 역할이 뭔지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내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가족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 이 돕는다 시브리 원어로는 에제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제르는 보호하다라는 이제 의미도 있고 또 호의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또 이럴 때도 쓰여졌습니다. 이 절체절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바로 절체절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 했을 때 돕다. 여기서 에제르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에제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상대방이 공경에 처했을 때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에제르, 이 에제르에 해당되는 표현이 뭐냐?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보혜사,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파라클레토스의 의미가 바로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구성원들의 역할은 뭐냐? 절체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돕는 게 가족의 역할이에요. 가족의 역할이. 공경에 처했을 때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이 가족의 역할이에요. 이런 역할은 삶의 행복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할은 삶의 행복의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나의 역할이 뭔지를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원하는 나의 역할, 가족에서 나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가족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비결, 이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삶을 다 잘 인도해 왔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 출애굽 과정에 그 모든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이들은 누구냐? 1세 출애굽을 한 1세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 외에 출애굽한 1세들은 다 이제 늙어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적과 끓여오르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모세는 그냥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르는 군중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할 때 자기의 정말 생명까지도 주면서 품었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것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지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가슴으로 품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들이 이 새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아주 그런 기대, 그런 소원을 갖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예, 맞습니다. 가나안은 애굽 땅하고는 달라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넓고 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평원이에요.
애굽 땅은 조금만 이 사람이 노력을 하면 강줄기 물을 끌어다가 얼마든지 농사를 짓고 그 농경지 시대에 풍요롭게 비가 안 와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산이에요. 가나안은 골짜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지역은 요단강 주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데 적과 끓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고 말씀한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애굽과 이렇게 볼 때는 가나안의 전체적인 지역은 산이고 골짜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인간적인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때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하나님이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읽어주긴 내용에 보면은 하늘에서 물을 흡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 새로운 땅에서 강성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아갈 때 그 새로운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 강성하게 살아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로 이제 끝나고 오늘 13절부터는요 쭉 이어지는 말씀,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이들은 외워서 이걸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예배 부를 적에 또 노래로 불러요. 이것을 가르쳐서 저들은 뭐냐? 쉐마라고 해요. 너희들은 들어라, 쉐마라고 해요. 근데 이 쉐마는 여기에서 보면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래요. 마음과 뜻에. 또 손목에 매라, 또 이마에 붙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뭐 달고 다니고 집에다가 이렇게 뭐 써놓고 그런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보다는 가정에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라 이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족의 적과 꿀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복의 요소가 되고, 그리고 행복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가정이 되려면 바로 이렇게 살라. 너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가정이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월 지금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인제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어린이 주일 며칠 전에 있었고, 또 이제 부부의 날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소원들은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런 소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바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소원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범죄율 넘버1 하는 도시가 있어요.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예요. 매년 1등이에요. 거기는 범죄율 최고의 도시.
그 범죄율 최고의 도시에서 오랫동안 판사로 일한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법정에서 만난 이 디트로이트 이 출신의 범죄자들 대부분을 보면은 가정에서 종교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정에서. 법정에선 그들의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정에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 가정이 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갈 때 좀 더 성경의 윤리적인 내용도 있고 도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내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져요. 저는 14살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저 파라과이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간 땅에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2를 마치고 갔지만은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 동생들, 밑에 여동생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다녔고 그 밑에 동생 라울은 초등학교 2학년 다녔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전부 다 그 밑에들은 더 어렸고 둘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말을 모르니까. 학교 가면은요 완전히 바보가 돼요. 세 개만 이해가 돼요. 수학, 계산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고 또 걔네들은 수학을 싫어해요. 수학. 그 다음에 음악, 무지가. 음악은 뭐 그냥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하나 에스파뇰 말고 영어. 걔네들은 또 영어를 또 싫어해요. 걔네들 남미 가면은 이거는 물어봐요. Do you speak English? 딱 물어봐요. 그러면 yes 하면 그때부터는 그 나라 말로 해버려요. 근데 이거 외에는 다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 성적은 늘 낙제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번호 찍는 게 아니에요. 5문제를 냅니다. 다 이렇게 써야 돼요. 한 문제 2점, 5개 다 맞으면 10점. 그런데 말을 모르는데 뭘 쓰겠습니까? 말 모르는 건 무조건 뭐 다 낙제죠. 그러니 학교 생활이 너무나 참 힘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차별이 있고 부모님들이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민 갈 때 무슨 돈 갖고 간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느라 바쁘나로 아주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챙겨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 10대 사춘기 때 이민 간 청소년들은 방황을 많이들 합니다. 학교 생활에 취미가 없지요. 부모는 학교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도 없지요. 학교 간다 하고는 동포 또래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하고 부딪히면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그럼 부모는 또 자식을 찾으러 나서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식은 자식대로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이 어디 있어요? 대학교 2개뿐인데 나셔널 국립대하고 캐톨릭대, 뭐 거기 나와서 뭐 의대 나오던 뭐 나오던 뭐 박사가 되던 자기 뭐 그 오피스를 열어가서 일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뻔한 거고 거기는. 그러니까 어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나라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 미래의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를 보면서 우리를 데려와도 이런 곳으로 데려오는가 하는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의 골이
방황이 언제 해결되느냐? 한 번에 해결돼요. 희한하게. 교회 다닐 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애들 수도 없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날 그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그에게 역사했을 때, 그때 그냥 바뀌어져요. 그때 바뀌어져도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내 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들어오면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요. 부모를 봐도 부모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애쓰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를 볼 때 원망, 불평, 나한테 뭐 해줬다고 그런 것만 생각이 나오는데, 근데 그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그러면서 그 행복의 요소의 꽃이 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남미에서 원주민 선교하고 인디언 선교 순복음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들이 바로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 저와 같이 맨 처음에 신학교를 다녔던 그 동양인 학생들을 통해서 처음 남미의 인디언과 그리고 원주민 선교회장이 열리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의 요소가 되고 행복의 에너지가 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 출석 이건 아닙니다. 이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로스안젤레스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시켰죠. 예, 서박천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하고 저와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의 관계입니다. 40년 전 저는 에콰도르 과자길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그분은 에콰도르 키토로 이민 와가지고 식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에서도 이제 예수님 믿고 오셨기 때문에 참 굉장히 반가운 거죠. 이민 와서 참 이렇게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에콰도르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 키토에서 성도들이 어떤 때 예배에 좀 와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키토로 올라가면은 이 성도님이, 서박찬 성도님이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도 그 가정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내하고 다 과자길까지 내려와서 저 졸업식에도 함께 이제 참석을 하고, 그렇게 40년 전부터의 만남의 관계가 있었다가 그분들은 에콰도르에 사시다가 아르헨티나로 또 이민 가셨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또 좀 사시다가 그 다음에 아예 로스안젤레스로 이제 또 이민을 가서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LA에서 사실 적에 이제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고 또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나오셔서 온 식구들이 열심히 이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 나왔고,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이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이제 식사 끝나면 가실 때는 모시다 드리겠다. 차로 모시다 드리는 건 아니고 내 택시 잡아 드리겠다. 요즘에 뭐 그 T로 뭐 이렇게 잡으면 자동으로 결제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영등포에 있는 모 장로교회로 가신대요. 거기 자기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올 때도 그 교회에 그 장로하고 있다가 제가 장로님이 이제 난 순복 원단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 하고 이제 온 거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 장로가 뭘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리냐고, 그냥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라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 받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는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야. 그 이유는 내가 예전에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자기 신장 나한테 하나 준다고 했던 분이야. 그래서 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이제 하고 네, 오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시 이제 글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나시죠? 제가 50대 이제 중반이었을 때 그 장로님이, 저는 이제 30대였고 LA에서 우리 교회 이제 섬길 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신장에 이상이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장 전문 일을 이제 막 찾은 거죠. 찾아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605 사우스, 미국은 고속도로가 다 번호로 되어 있어요. 605 사우스 이제 가서 이제 전문의한테 갔는데 전문의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 당신의 신장은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이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식하기 전에 뭐 이렇게 피를 이제 걸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분이 굉장히 낙심이 된 거예요. 나이가 50대 중반이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돼서 정말 아주 그 얼굴에 보니까 아주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좀 어두웠는데 더 어두운 거예요. 누가 날 신장을 주겠냐고 걱정을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줄게 하나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저는 그냥 신장 떼어서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조사하는 게 그렇게 많은 줄인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리고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정말 평생에 가장 큰 잊지 못하는 위로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제 성향을 아니까 말하고 뒤집지 않는 거, 뭐 또 말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때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다시 내가 이거 살 수 있겠구나. 이분도 모르는 거지. 그냥 띄어서 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분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맞는 신장 기증자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신장을 이제 체인지해 가지고 기증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과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과 그냥 목사와 성도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진실된 그 위로의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면, 그렇게 평안을 주었다면 한 울타리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끝나면은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나도 코로나 전이나 뭐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은 뭐 더 어렵다고 하는 것 같고, 바로 이런 환경에서 가족의 울타리에서 매일 우리가 얼굴 맞이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매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의 그 요소, 행복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행복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와 용기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5월 가정의 달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 원단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참 이런 서로에게 서로가 행복의 요소를 주는, 행복의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 가족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의 요소가 되고 행복의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